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삶.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셨다. 이겁니다. 저는 한 교회 공동체의 감독자이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우리 새벽 예배에는 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핵심이라든지 죄에서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모든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항상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이때 믿음만 갖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삶과 언행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중고청 중심 예배와 금요 예배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을
온전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인생이든지 기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면 나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와 권면과 격려와 책망으로 혹은 혹독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혹시 훈계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셨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독자라든지 아니면 동역자라든지 그 동역자의 훈계와 권면을 못 들었다면 그건 좀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늘 위로의 말과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혹독한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의 훈계를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꾸 어긋난 길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양과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는 거역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그리고 회개, 그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관련돼 언젠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기억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시는데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가혹하거나 혹은 비꼬거나 혹은 너무 공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더 심하고 심지어 사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교정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할까요? 그러면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로를 잘 바로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하고 날카로운 말이 적절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지향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사랑을 갖고 해야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라든지 어떤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내 말이 주도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 두 가지의 원칙과 그 원칙에 따른 몇 가지의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교정시켜주고 온전하게 하는 삶. 첫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함께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날카로운 말들로 누군가를 자꾸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성향은 그런 게 아니야. 내 성향은 난 부드러운 사람이야. 난 온유한 사람이야. 난 온유한 말로 고쳐주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함께 계셨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신중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삶에 대한 갈망이 있냐면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느낍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나도 살아야지.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그런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말로, 때로는 누군가는 온유한 말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들이냐면, 먼저 한번 세 가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어때요? 유순한 대답, 온유한 말, 친절한 말, 용서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떤 강력한 칼보다는 온화함이 느껴지시죠.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말씀도 보면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의 종, 24절에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목사들, 목회자들을, 감독자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종들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과 쉼을 약속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온화하고 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우리는 성낸다고 말을 하지 않죠. 썩낸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부터 읽었었던 이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온화하고 온유한 대답과 권면과 격려, 이것이 나를 세우고 또 상대방을 세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들과 더불어서 계속 도전해야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인지요? 디도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주 엄히 꾸짖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세요. 디도서 1장 14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길을 막 벗어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어른들에게,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목자들에게, 그 목원들을 향해서 진리의 길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면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복음을 적대시하면서 복음을 막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원히 죽는 것이거든요. 복음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떠나서 자신의 종교 생활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들이 과연 그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인도자들이었어요. 영적 맹인들을 계속 인도하고 있다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지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억양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교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복음에서 떠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말씀들을 듣는 복음을 떠난 자들이 막 횡행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들은 저주에 빠질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는 결코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만약 그것을 대적한다면 혹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요? 아니요.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부모가, 나의 동역자가 그 진리를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들을 혹독하게 책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과연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붙들으면 안 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글로 가면 죽는 거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말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실제로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냥 봐주고 그냥 좋아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지경에 빠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살면 무의미해. 이 삶은 진짜 기쁨이 없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온화함과 강인함을 갖고 그 말씀들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새한글 성경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겐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대한테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그 다정하심에 계속 머문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또한 잘려나갈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진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를 보며 또 나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강인하심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권면을 줘야 될지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아야 할 타이밍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로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내 기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른 영혼들을 이끌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원칙은 무엇이냐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할까 두렵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는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결국 인생은 한 방이야. 돈이 다야.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 이러면 둘 다 미련한 자가 됩니다. 다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나한테 했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정말 미련한 말을 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이 더 큰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물으시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하면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맹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왔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는 거니? 너희들은 왜 안 믿는 거야? 라고 말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말을 못해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다 믿고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다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도 말도 못해 저렇게도 말도 못해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결국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 줘봤자 저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을 좀 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표적은 필요 없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어떤 병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온화하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병자들을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엄히 꾸중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질과 자기 온유함과 혹은 자기의 강력한 어떤 기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심과 엄중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다가도 이 사람이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면 강력하게 혹독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엄중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성숙한 말씀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해야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랬어? 어렵지? 힘들지?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나 예배 나와야지.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같이 해야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지근 해가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냥 몇 주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 어린 책망과 그 사랑의 증거를 제시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아름다움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좀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 있죠. 게으른 자들에게는 격려보다는 권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먼저 붙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다가설 때 권면할 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가혹하게 대한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가혹하게 하고 악은 악으로 갚아버리고 욕은 욕으로 갚아버리고 나에게 온화하게 해준 사람들은 늘 온화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화한 사람에게도 매우 확고한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단어가 오히려 딱딱한 마음을 또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죠. 자, 두 번째 요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고 느껴야 됩니다.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미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교묘하게 비꼽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을 교묘하게 비꼬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아주 나빠요. 저도 목회자지만 나쁩니다.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십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나도 모르게 죄성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큰 리더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누군가를 비꼬거나 누군가를 막 제압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즐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훈계하는데 어떻게 훈계하냐면 눈물로 훈계합니다. 눈물로 훈계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먼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생각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저들을 위해서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슬픔과 고뇌 가운데 눈물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꾸 눈물을 흘렸냐면 이웃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갖고 있는 목회실에도 있지만 스키솔지라는 사람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지도자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물 없는 리더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지도자였는데 눈물의 지도자였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았죠.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아주 강력한 그냥 선포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정말 그냥 혹독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책망했습니다. 그냥 뒤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막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울었던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향해서 울었던 겁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죄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훈계합니다. 쉽게 책망합니다. 눈물은 없으면서 쉽게 말해버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죄를 향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은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과거 30년 전, 40년 전의 사람들, 좀 더 길게 보면 50년 전, 6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이 시대의 사람들은 훨씬 빨리 상처를 받습니다.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빨리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예수님처럼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그리스도인은 당장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 목사 당장 뉴스에 나올 겁니다. 아마 언어 폭력으로 성도한테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비난하고 정말 빠르게 비난받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자신의 연민에 쉽게 빠져버리고 혹은 상처를 빠르게 조작합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드러운 말이든 강한 말이든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평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한 엄하게 치레하고자 강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별의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말로 고린도 교회를 엄히 꾸짖습니다. 치레하겠다고 아주 거의 협박처럼, 반협박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왜 세워주셨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숨은 동기가 진실했거든요. 정말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책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무시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내가 자존심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책망인지 훈계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말은 그 사람의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권면하고 혹은 책망할 때, 격려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도 나도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살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대화하고 또 훈계하고 알려줄 때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군요. 6번째는 적대자가 생기시거든 적대자와 1대1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좋지 않습니다. 한판 붙지 마십시오. 한판 붙지 마십시오. 야, 이런 이야기 들었어.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 가서 따지지 마십시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통은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디모데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는 통로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에요. 나는 통로이지 훈계와 회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주 정말 이런 권면과 격려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에겐 이런 책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의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말로 그 사람을 도와줄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를 알게 하십시오.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지, 오늘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말겠어. 이거 오늘 단판 짓고 말겠어. 넌 끝났어 이제.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젠가 로마서의 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준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동안 저의 기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주 그냥 꽉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지. 그래서 그 전에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이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하고 쓴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모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청년 예배 때 혹독한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부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으로 맞았어. 말씀으로 맞았어. 말하는 저는 편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거기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성을 갖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의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로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눠야 그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화함과 강인함을 함께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갖고 오셨던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곤고한 자를 어떤 말로 도와줄지를 알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때로는 위로와 어떤 책망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이웃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가족 사이에 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